신앙의 다양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전쟁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 평화, 정의 이런 건데 좋은 건데 왜 전쟁을 해야 되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거듭나면은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이에요. 왜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가? 그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서 정말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서부터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역시 성경은 옛날 지어낸 얘기야. 어떻게 뱀이 얘기를 하나. 여러분 성경에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 동물이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오늘날은 말을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타락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 이전에 죄가 이 세상을 망치기 전에는 동물과 인간도 교감했던 거예요.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얘기를 해도 이 하와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다 사랑으로 교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뱀을 실제 하나님이 만든 뱀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 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 악한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바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바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들어간 것이죠.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정체를 분명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는 지금 가장 첫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9절에 보면 말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옛뱀이 뭘까요?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옛뱀.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인류 역사의 태초에 인간을 죄로 꼬셨던 그 뱀의 모양을 입고 온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옛뱀. 그 사탄은 세이탄인데 사탄인데 마귀라고도 합니다. 데블. 그런데 이게 하늘나라에서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 세상에 내려왔는데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속이고 있다. 꿰고 있다. 온 천하를 속이고 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그의 사자는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사단 또는 마귀를 쫓았던 그와 함께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이 천사들도 이 세상에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교회 전통에서 루시퍼라고 벌게이트 성경에서 아예 루시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시퍼에 대해서는 에스겔 28장에 보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그룹 천사 중에 하나다. 그룹이라는 건 그룹이 아니고 영어의 그룹이 아니고 체럽이죠. 체럽 천사.
천사의 9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굉장히 높은 하나님 옆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중을 두는 이 최고 천사. 이 천사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또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큰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런데 결국 거기서 실패하고 이 사단 루시퍼가 그를 따르는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여도 귀신과 사단이 귀신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여러분. 우글우글 해요. 지금 그 귀신들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 땅 속에 있지도 않고 우리와 같이 땅 위에 붙어 있지도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의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도록 살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컬처죠, 문화죠, 교육이죠, 정치나 경제나 모두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 이제 이 사단 마귀들이 실제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 다 타락했고 사람들이 다 욕심과 또 거짓과 또 뭐 방탕과 음란과 무슨 온갖 부정과 이게 막 한 나라도 이렇게 건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 세상 풍조를 자기 뜻대로 막 하면서 활동 무대는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뭘까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나쁜 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인생들을 이끌려고 할까요? 그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도적이 뭡니까? 사단 마귀. 뭘 도적질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좋은 것을 다 빼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이 있으면 이걸 팍 빼들어서 추하고 더러운 사랑으로 만들어버려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있으면 이걸 빼들어서 파괴되고 부셔지고 아픔이 많은 가정으로 만들어버려요. 평화로운 세상이 있으면 이걸 빼들어서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빼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걸 빼뜨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빼뜨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들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길로 살아야 될지, 이 길로 살아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의미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그냥 주변을 보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그냥 세월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빼들어가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이러한 사단의
활동과 그 활동으로 영혼들이 파괴되는 걸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단이 다 빼들어가서 망친 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다시 다 좋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이 이 사단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와 일단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생명을 얻어서 이 사단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생명을 얻고 나서는 내 삶이 풍성해져야 돼. 그게 예수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 그래서 사탄 마귀를 벗어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destroy, 무효화시킨 거. 마귀가 다 빼들어가고 망쳐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무효화시키고 복구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어떻게 무효화시키나? 사탄이 다 망쳐놨는데, 인생이 다 제 속에서 호적거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건져내서 다 회복시키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받아주신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죄를 짓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법, 그 법 때문에 사단 마귀는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인생을 꽉 잡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걸, 그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는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걸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우리가 삼는 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은 죄인이라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가 심판됐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종과 같이 인슬레이브, 종과 같이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다. 예수 안에서 해방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풀려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런데 풀려났는데 이 사탄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면 이제 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사단 마귀가 손을 안 뗀다는 거. 끝까지 물건에 늘어져서 또 죄짓고 또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힌다. 잡아먹으려고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성도들 보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 성도들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사단 마귀는 또다시 죄로,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생에 파묻혀서 믿음을 떠나도록 끈질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불가피한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요 이제는 이 사단 마귀와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타락하게 하는 더러운 영, 또 거짓 영, 온갖 우울하게 하는 영, 죽음의 영, 절망의 영, 이런 막 귀신들이 다 인생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중독의 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원수 사탄 마귀를 알고 그것에 그들의 활동을 알고 대처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3장, 창세기 3장에 했던 최초의 인간을 죄로 타락시켰던 그 방법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여기 지금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괴롭히는 분이냐? Of course not.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몰라서 묻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야. 그래 이거 먹는다고 뭐 죽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3절에 우리가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사탄의 질문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분, 좋은 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슬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2장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surely die라고 그랬어요. You sha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냐? 이 말을 딱 듣더니만 아니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지금 이게 변질되고 있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 설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죽이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만들 때 산소 호흡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산소 호흡 하기 싫어 그러면 그건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 영혼아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했는데 인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그 영혼이 죽어있고 얼마 안 가 100년 안에 몸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사단의 교묘함에 헷갈리고 있을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단은 헷갈리고 있는 인생에게 와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들이 다 왜 자꾸 죄에 빠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가득한 세상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이 우리 생각에 아유 그게 다 뭐 죄야. 요즘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변했잖아. 옛날에야 죄라고 그랬지만 요즘 그게 뭐 죄인가? 사단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회개하라. 사단이 우리에게 다 와서 아무도 몰라. 하나님 신경 쓸 필요 없어. 죄책감 가지지 마. 정신건강에 해로워.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서 멸망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지옥을 왜 만들겠어. 다 잘 될 거야.
살아있는 삶의 문제도 많은데 뭐 죽고 난 뒤까지 걱정해. 성경은 말씀을 따라라,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넌 아무 문제 없어. 넌 잘 살고 있어. 그대로 쭉 살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뭘 새롭게 더 할 거 없어. 회개할 필요 없어. 성경은 말합니다. 참고 용서해 주어라. 사단은 말합니다. 참지 마. 확 해버려. 끝내버려. 헤어져.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단 마귀는 뭐 네 인생은 끝났어. 죽어버려. 소망이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립니까? 맨정신으로. 사단 마귀가 뛰어서 내려서 끝내버려. 끝나면 끝이야. 끝입니까 그게? 인생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의심하고 바꾸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정쟁터입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바꾸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면 벌써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대문 열어주면 도둑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뭐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 봅니까? 내가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아야 그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은 no, it's not God's will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이 사탄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불행해진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 진리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생명의 길인지 알아야 뭐가 행복의 길인지 알아야 뭐 할 거 아닙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 인간이 판단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따라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우리가 판단하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죄를 짓고도 선한 거야. 그건 죄 아니야. 네? 선한 일을 하고도 그거는 악이야. 필요 없어. 선과 악이 막 미스짬뽕이 돼버리고 자기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선과 악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은 접근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을 줍니다. 머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유혹을 줘서 확 충동을 일으켜야 돼요. 충동. 그래서 지금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이 사단 마귀가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템테이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유혹이 된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성과학을 내가 알게 된다고? 우와, 이거 괜찮네. 그래, 내가 왜 피조물의 인간으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그거 멋있는 거래. 나도 한번 하나님 돼보자. 템테이션.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 사단이 유혹에 마음이 쏙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선악과를 딱 봤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눈으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지. 이 나무 열매를 직접 그 사단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아, 이게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참 보기도 좋고 그리고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은 하나님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따서 먹었다. 여러분, 이 유혹, 마음의 이 템테이션,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충동의 문제죠. 지금도 사단은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이 방법 그대로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먹음직스럽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게 뭡니까? 내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게 뭡니까? 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근데 이거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깐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남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남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걸 추구해. 그럼 너는 행복해진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네가 보라고 원하는 걸 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지 마. 그게 네가 원하는 걸 해. 그게 포스트 모던 사상이잖아. 머리 아프게 뭐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필 가는 대로 해. 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앞에 잘 먹고 잘 노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나의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빠지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막 빠져드니까. 육신의 정욕만 채우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사단이 속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단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 않아. 왜 그 고리타분한 일요일 아침에 좋은 시간에 거기 앉아있냐. 야외로 나가야지. 에? 신나는 데로 가야지. 친구들에게 가야지. 취미활동 해야지. 너의 즐거움을 채워봐. 훨씬 행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니까 요즘에 막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아니죠. 몇 년 됐죠. 요즘 심해지고 있어요. 인천까지 요즘에 며칠 전에 하려다가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엉망진창됐다고 그러는데 이 동성애 이런 사상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거야. 기존의 윤리니 뭐 기존의 전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널 기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몇 배가 급속히 최근 사이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온천하를 꿰고 있는 자다. 속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 없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대로 은퇴만 바라보는 거예요. 빨리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좋을 텐데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육신의 정욕에 여행 다닌다고 행복해집니까? 집에 안 돌아올 거예요?
저희 동네에 은퇴하신 변호사님 계신데 자주 여행 가십니다. 저희 집에 와서 뭐 광고지 좀 치워달라, 사람이 없다는 표시가 안 나게, 또 뭐 화분을 제 집에 맡기면서 물 좀 줘달라, 2, 3주 동안 안 죽도록 부탁, 또 2주 뒤에 또 유럽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호사분이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여행할 때가 좋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즐거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에요. 다시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운다고 나에게 내 영혼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네 것으로 가져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네 원하는 거를, 네 원하는 걸 다 사라, 다.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돈을 벌어야 네가 원하는 걸 다 사면 너는 행복해지니까. 그 안목의 정욕. 인생들을 다 이 안목의 정욕으로 돈 버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 네 것이 되니까.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니까.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의 편리함과 지나가는 즐거움이에요. 오늘 우리 변호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함께 아침에 예배 맞추고 식사할 때 식탁에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 선생님이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을 고쳐주고 있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TV, 뭐 삼성전자 거는 다 고쳐주시는데 오하이오 전체에서 1등 했답니다. 최우수.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시골도 간대요. 신시내티만 가봐하는 거야. 시골도 가는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다. 이런 데서는 그런 부자가 없다. 좀 시골로 가면 막 호수 앞에 그냥 대저택에 그냥 아내가 전부 대리석, 고라지 뭐 짱겨 있는 최고급 차가 10가지 종류가 쫙 고라지에 있대. 고라지가 얼마나 큰지 10가지가 가득 차. 의리의리한 집이 있는데, 그래 제가 뭐, 그래 아내 어떻게 행복해 보입니까? 썰렁해요. 썰렁하죠. 여러분, 필요한 거로 집을 다 채워보세요. 그거 다 채운다고 인생을 다 지나가는, 인생을 다 그렇게 지내보십시오. 행복이 집에 쌓이나. 그 순간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물질로 사람의 영혼의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 속아서 온 인생을 거기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세의 자랑. 여러분, 사람들도 사단을 이렇게 막, 그래 네가 성공해라. 네가 성공하고 네가 실력을 갖추고 높이 성공하고 그렇게 남들 앞에 똥똥대는 그게 행복이야. 남들보다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고 남들로부터 착하다, 성실하다 칭찬받고 성공했다. 그 맛에 사는 거야. 그 인생들이 막 성공하려고, 실력을 쌓으려고, 높아지려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남으로부터 부러움받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그거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네. 쓸데없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맥케인 상원 의원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장례식 때 앞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부시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그 앞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시민이 돼서 다 그런 겁니다. 성공해봤자 남들이 그때 잠깐 알아주지 그게 영원히 가겠어요. 남들의 부러움, 인정, 성공, 실력, 이런 거 다 사단 마귀가 그거 하느라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나도 한번 내 즐거움을 채워보자.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께 못 온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전에 2018년도 틴 초이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10대들이 뽑은 최고의 배우 상 주는데 여기에 크리스 프렛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남자 최우수 배우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많은 10대들이 그냥 막 와 하면서 하고 막 10대들이 뽑은 거잖아요. 틴 초이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 우상인데 그 앞에 딱 서서 이 크리스 프렛이 하는 말이, 저는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10대들 누가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그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인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인생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내가 지금 나를 지금 나를 당당하게 하는 거, 나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존감을 용기 있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기가 쉬운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의 인정 자랑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톰 행크스,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톰 행크스도 그의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고 아들이 약물 중독으로 막 인생을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이겨냈어요. 그 가정이 다 회복됐습니다. 기도로서.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톰 행크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톰 행크스 하면 세계적인 배우인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요즘 같은 미국에서 누가 하나님 신앙을 좋아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계적인 배우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세상에서. 이 얼마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따라가지 말고 사단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으로 사단을 유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런가? 육신의 정욕, 그런가? 인생의 자랑, 그래, 일리가 있는데 여러분,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리지스트. 대적을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대적을 해야 되지. 그 마음의 유혹이 막 올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랑이 올 때 그런가? 귀 기울이고 있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돼요. 리지스트 해야 돼요. 리지스트. 그러면 피하리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그런데 왜 대적을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예수께로 물러가라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힘이 없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범죄를 했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로 늘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늘 기도 생활로 주님께 가까이 가야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내가 머릿속에 아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 사단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사단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충동질을 해서 유혹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더 기도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회개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계속 회개기도만 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승리를 해야지. 그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10년, 20년 맨날 회개만 할 겁니까? 이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당당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야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이 드러나서 생명을 살고 내 삶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